2020년 10월 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것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어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환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로 불꽃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기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안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하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7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교육과 양육 등 모든 일에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출애굽 광야길과 같은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기에 때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마음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의 올바른 작은 선택들로 쌓여서 정금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항상 내 옆에서 모든 일을 함께 겪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사셔서 생명이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984년 1월에 처음 이제 어른 중고등부 예배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처음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고등부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처음 전했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은 제가 처음 원고를 적고 설교했던 첫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지 지금 이제 36년이 지났어요. 36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목회 초년병이었고 또 30대 후반이었지만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목회 말년이 되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초년병 때에 느꼈던 그 말씀이 이제 지금 말년에 느끼는 제 그 마음이 어떤 그 영감일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가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윌리 로만에게는 가정적인 착한 아내 린다가 있었습니다. 월세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그것도 자기 소유가 될 것이었어요. 그는 장래의 희망을 기탁할 수 있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은 항시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앞서야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두 아들에게도 똑같이 전수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웃에게서 공이나 장난감을 훔쳐오면 겉으로는 그런 짓을 해서는 못 쓴다라고 가르쳤지만 속으로는 겁없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흐뭇해했어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정신과 치열한 경쟁심을 무장한 윌리 로먼은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또한 부지런히 일하기만 한다면은 언젠가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가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거래를 틀 수 있다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로만의 이런 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일즈맨으로서의 수입은 점차 줄어들었고 30년 이상 헌신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희망을 걸고 있던 두 아들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어긋난 기대에 대한 슬픔,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온 허탈감, 늙은 육체로 비롯되는 절망감,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뉘우침은 그로 하여금 상실감 속에서 헤매게 했어요. 언제나 그는 나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급기야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한밤중에 자동차를 폭주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해서 타게 된 보험금은 주택부금 마지막 회를 붓기에 알맞은 액수였어요. 그의 장례식 때의 묘지에서 한 아들은 아버지는 언제나 1인자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하고 애석했고, 아버지의 가치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서 밀러는 윌리 루만의 소외와 죽음을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온 현대인의 소외와 죽음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시대의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골몰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에서 소외되어 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탐욕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소외 속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이제 발버둥 치다가 몸부림 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입니다. 아서 밀러는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곡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목표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총각 때에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하면서 나에게는 이제 표대가 있다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대는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상실되지 않았을까? 그 표대가 바뀌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방향감을 잃어버려 사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정말 그 투철한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이제 시민권이나 종교 권력들은 영속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헛됨을 알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겼다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표대라는 것이 뭘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표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제시했던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바울에게 제시했던 부활의 소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이뤄나가게 했던 그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따름입니다. 바울의 후예인 예수 따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현실 안주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과 온전히 이루었다 함을 거부합니다. 이제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여기까지만.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시의 대적들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룬 자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이고 이미 얻은 자라고 하면서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바울은 표대에 담았어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의 부활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인데 그것은 이미 얻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나는 이루지 않았다. 바울의 대적은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얻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얻어진 것일까? 아니면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의 생각을 잘못됐다라고 수정합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 같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함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구원받은 이것은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고 도상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길? 구원의 완성의 길, 그리고 거룩함의 완성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수적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 안에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어야 되지만은 이 믿음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구원파이라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면서 구원받은 후의 삶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끝장입니까? 출발점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럼 거룩함은 출발점이에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현실 안주를 거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죠. 두 번째, 예수 따름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의 집착을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집착을 벗어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집착, 과거의 삶을 그는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항상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겼다는 말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했는데 여겼다는 말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낀 것만이 아니에요. 여겼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완전한 지식에 도달했고 자기 목표를 다 이루었고 삶의 최고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내 삶이 천국 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천국 생활이고 그곳이 천국같이 느껴졌다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은혜를 다 까먹어. 왜? 집에 오니까 지옥 같거든. 이건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는 거야. 근데 여겼다는 말은 그 감정의 생각의 차원을 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차원을 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판단,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겼다. 내가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건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에 나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움켜잡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더욱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욱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어요. 아까 세이지면의 죽음에 보면 윌리 로만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성공한 삶이라고 느꼈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고 모든 경험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바울이 오직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주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지나온 과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앞의 일만 생각해요. 과거의 영성이나 업적은 영적 진보에 오히려 장애가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이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왕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옛날 일이 바로 내 앞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아. 특히 치매 걸린 분들은 그것이 더 심합니다. 우리가 치매 안 걸리려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렸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사도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옛날 일 생각나요. 그 옛날에 했던 것의 기억이 나요. 35년 전, 40년 전 얘기를 제가 종종 요새는 하더라고요. 근데 늙었다는 거예요. 젊게 살아야 돼요.
정체 살리면 어떻게 살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집착을 연연하지 않는 것. 내가 이루었던 성공,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발자취,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지 말아요. 예수 따르면은요, 과거의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예수 따르기. 여러분 예수 따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따르기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세 번째 이제 예수 따르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월 하반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박해한다, 핍박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핍박할 때, 박해할 때 되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지.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한다는 거예요. 왜? 박해자에게는 오직 박해당하는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거든. 그래서 디오고 박해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이 바로 달려간다는 말과 같다. 왜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그것을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잡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었던 부활의 소망을 잡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뒤에 것도 아니고 옆에 것도 아니고 앞에 것이지.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잡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요, 앞에서 나오는 그 12절 하반절의 말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과는 또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박해하는 것을 잡는다고 표현했어요. 달려간다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여기서 잡는 것은 뭐냐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TV 선전 중에 자가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선전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가 포커스는 뭐냐면은 표범의 눈이라고 합니다. 표범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은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까 먹잇감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고 군인이 적군의 목을 따려고 달려가는 이미지가 바로 고군분투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잡으려고 달려가요. 군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앞에 두고 싸우는데 말이죠. 저놈의 목을 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친구의 목을 따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저 친구의 목을 따는 것이 이 그 군인의 목표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전처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보다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 그래서 왕년의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포획자의 모습, 그리고 적군 앞에서는 군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선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한 여자 선교사가 심각한 영적 침체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도무지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기도 전에 저는 이미 깊이 침체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코 장래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은퇴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침체 상태에 있었답니다.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지도 하고 패배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여성교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렇게 영적 침체에, 깊은 침체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여성교사는 초신자들 가르치기에 필요한 정도의 초급 단계를 제외하고는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립된 선교 현장에서 카역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매우 바쁘게 지내느라 자신이 영적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간교해서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멈추는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서 맹공을 갑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갖다가 자가 포커스 거처에 노리고 있어요. 근신하다 깨어다 너의 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자를 잡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신체가 오는 이유는 뭘까? 감정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침체되면 감정적인 세월을 찾아 나섭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뜨거운 그 집회에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막 매달리고 목이 쉬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를 목이 쉬도록 하면은 자기 감정이 업되고 그러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가 지나면은 침체 상태가 다시 시작되고 옛 성품으로 말미암은 결정은 또다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감정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더 심하게는 사역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까지 뒤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전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요즘에 참 심각한 질문이 그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에 그냥 모든 성장을 멈추고 달려가는 것을 쉬고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하면서 지낼 가능성이 많거든. 멈추지 말아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제시하신 그 앞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고. 자, 예수 따름의 네 번째 목표는 뭐냐면 목표와 상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표대입니다. 표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이 표대라는 말은요, 경기장 끝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아직 자신의 표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계속 붙잡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의 의미겠죠. 지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건 계속 진행이죠. 앞으로 잡으려고.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표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상입니다. 상. 상은 심판의 결과 주어진 상급과 보상을 알아요. 구체적으로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승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상이죠. 경주가 끝나면은 경기를 참여한 가장 높은 인물이 전령에게 승리자를 발표하게 하고 승리자가 월계관을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월계관,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따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일한 후에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마치 올림픽에서 우승 선수들을 발표하는 사람처럼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가 바라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나서 4년 혹은 5년 후에 순교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 글을 쓸 시기에 그는 거의 그의 삶이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적게 사는 그런 비결은 바로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항상 과거의 옛날 일만 회상하면서 살면은 치매 걸립니다. 좀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아직까지 내게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예수 따르미에게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다 보면은 그 목표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은 어딘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이미 얻었다는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는 아니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그 사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하는 것일까 같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것 때문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이룬 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은 바울은 구원을 이미 받은 자예요. 바울은 거룩함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해요. 바울 시대 때의 초대교회에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러면서 껍죽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꿀릴 것이 없었어. 너희와 비교했을 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도 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도 참 크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너희처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껍죽거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라는 거야.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타치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는 것이다. 현재 중요합니다. 네, 현재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 그러나 앞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따름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그 앞에는 표대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 그것을 다 이루는 데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영국에 플로렌스 체듀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36살이 되던 해인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이때에 이 여인이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타기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 TV는 전국에 이 광경을 방영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해변가에 와서 그녀가 도착할 곳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자기 힘이 딸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권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녀가 기권하고 배로 육지에 돌아와 보니까 안개 때문에 못 봤던 목표가 불과 육지에서 500m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와서 그 안개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이 실패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그 플로렌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이 플로렌스 체듀에게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추위 때문도 아니었다고.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다고. 안개 때문이었다고.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목표 지점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도착했을 것이다. 이 플로렌스에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로렌스체들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2달 후인 9월 달에 다시 도전해요.
바닷물은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했던 날 역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해변 전체를 안개가 덮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프로젝트는 두 번째 시도에 성공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번에도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대답을 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보고 있었어.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이미 도달해야 될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 저 안개 뒤에 어딘가에 육지가 있음을 상상했고 이번에는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체리익은 카탈리나 헤엄쳐서 타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남자가 세웠던 기록을 2시간에 단축하면서 그 해협을 횡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목표가 안개가 돼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그때라고 나를 바라보며 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너무 좌절되어서 이 목표가 보이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성공점에 꼬리를 있고 그는 의의 멸류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흙들이라는 사람을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현실 안주를 제거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잡고 그때와 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달려가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까 박민현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목표 상실하지 말고 이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 내 눈 마저 성공하세
이 대면 예배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들의 교제가 없고 정말 예배당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절대 아버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현실에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또 이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고 또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과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와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러면서도 이 현재의 생활을 생각하며 이 현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거나 저에게 그 정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온 문자를 보면은 다음 주까지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11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한꺼번에 예배 드리기는 어렵고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 어떨까. 근데 이제 좀 변수가 있죠. 오늘까지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나서 온 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분들을 귀성하고 돌아온 분들이 이제 확진이 걸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 온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고향에 갔다 온 분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 많이 생기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보면서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확진자가 많이 안 생기고 이제 그 추세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혜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혜택을 갖고 있어서 좀 귀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그 변수가 있을지 없을지 좀 이제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과 제가 의논해서 그래서 이제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리겠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도 역시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기도는 박예찬 전도사님이시고 새벽 기도는 윤진태 집사님과 6일날 이번 주 김희대 집사님, 13일날 박민돈 집사님입니다. 추석 명절 오늘까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집계했던 북한 선교 헌금과 터키 선교 헌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하루빨리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첫째, 공예배, 주일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모이게 되기를 두 번째,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우들의 예배가 영향받지 않기를 교우인들의 그 교제도 회복되기를 세 번째로 하루바삐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모든 교회 생활이 이제 안정되기를 정상화를 찾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당한 자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지금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원래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두 번째로는 온 가족, 엄마, 파파, 언니, 부인의 영육간의 건강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저기 장정희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호주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다라고
문자로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보내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드린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게 신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늘 이렇게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만나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